샬롬 반갑습니다.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이렇게 환한 얼굴들 보니까 너무나 밝고 좋습니다. 에클레시아 하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율법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불러낸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에클레시아는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그 애드보케이트 카운슬러라는 성령님께서 항상 주관하는 곳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잘못 들었을 때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전은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어요. 근데 어떻게 값주고 사셨냐면 그 로마서 5장 그 마지막 절 말씀에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그 아들을 내어줌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까 그 찬송가 135장 부를 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섰다 그랬죠.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찬송가 135장을 부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어둡고 근심 있던 마음이 없어지고 갈보리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의 근심이 없어지고 어둠이 없어지고 평안을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밤에 어머니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셔서 어머니 옆에 가서 성경 구절을 시편 23편을 자주 읽어드리고 시편 91편을 자주 읽어드려요. 그러고선 찬송을 계속 한 30분 동안 불러드려요. 많이 부르는 게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샘의 죄를 씻으니 정하게 되겠네. 그 노래를 자주 불러드리면 아주 마음이 편하고 좋아하세요. 그러고선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드리면 또 눈을 뜨시고 아멘 그러세요. 그래서 저럴 때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저는 그 방에 환자분 네 분이 이제 나이 드신 여자분들 네 분이 할머니들이 누워 계세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른쪽으로 침대가 두 개 있고 저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어머니 외에는 다 외국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찬송을 부르고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선생님 갑자기 한국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선생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뒤를 보니까 꼭 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 할머니시더라고요. 그분이 시끄러워서 깨셨는지 하여튼 깨져갖고 선생님 불러갖고 깜짝 놀라서 들여다보니까 반갑더라고요. 한국 할머니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찬송이랑 성경 읽어드리는 게 너무나 좋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세요. 그래갖고 뒤로 돌아서서 또 찬송을 읽고 그 찬송을 부르며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편안하게 잠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 있으나 여러분들 찬송과 성경은 꼭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꼭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다음 주서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히브리서를 어려운 이 난제들을 제가 말씀을 전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우신 분들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20년간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도 그 구절 히브리서 6장이나 12장이나 건드리길 싫어해요. 왜? 풀지를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아주 능히 다 시원하게 풀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히브리서를 배울 그걸 하시고 집에서 좀 읽어오세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꼭 한 가지 알고 지나가세요. 히브리서는 2000년도에 들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대의 은혜를 하늘을 여시고 퍼부어주는 세대예요. 은혜의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천지창조를 며칠 동안 했습니까? 다 잊어먹으셔도 좋아요. 6일 동안 천지창조하고 6일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만들자마자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게 이 복음이에요.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인간의 의나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1.1획도 섞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 흘리신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 6일, 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죠. 창세기의 창조 이후 2000년대가 창조 6일, 6000년이 끝났어요. 6000년이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0년 몇 년이에요? 2012년도죠. 이게 저희들이 덤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박하게 하시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을 닫아버리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가 가까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문이 닫아버립니다. 은혜의 문이 닫아졌을 때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왜? 이 교회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교회는 예수님이 들어버려요. 큰 환난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 사가지 않도록 들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세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서는 한번 따라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1900년도까지는 사도 바울 서신이 13개뿐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대에 들어서 많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14권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쓴 거라고 아주 정확하게들 요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 서신이 14권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서가 13권째고 히브리서가 14권째인데 왜 히브리서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꼭 알아두세요.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유대인들에게 written to Hebrews, Jewish people에게 썼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우리를 위한 말씀 아닙니까? 맞아요. written to for us, 우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아멘.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원전이 아니고 AD 63년도에 써졌어요. 잘 보세요. 63년도에 그게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7년 후에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며 불타버려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여 구약 사람들이 드리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단번에 예수님의 몸으로 끝내버렸어요. 임마누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모든 짐승의 제사가 끝냈는데도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무슨 기회냐? 메시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짐승의 제사는 끝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 거듭남을 주는 놀라운 축복을 사도 바울이랑 사도를 통해서 전하게 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알았는데 뭘 몰랐냐면 그들이 성전에 가서 계속 짐승의 피를 흘리며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무시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63년도에 쓴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쓴 거.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성경에 이해가 안 되고 애매모호한 게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그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성경 구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전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도둑질 당하고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이 도둑질 당하거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는 분 누구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유진이는 암송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아주 클리어하고 명백한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멸망치 않고 아멘 믿으시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명백하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영생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런 설교나 그런 거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냐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그게 헬라어로 보면은 anything, anyone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손 안에 있다고요? 저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잘못 들어가지고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 손 안에 있다가 나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나가지 못합니다. anything, anyone 이 예수님이 영생을 준 이 손 안에서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서운 마귀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끄집어내려고 하기 전에 누구를 손대야 돼요? 예수님을 손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손댈 수가 없어요. 하늘 보좌 지성소의 하늘 지성소는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않은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죠? 예수님 손에서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거기다 의심나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또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 아버지의 손에서 또 빼앗을 자가 스네치한다 그래요. 사탄이나 어느 사람이나 잘못된 복음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생명의 보싸기 안에 아주 감춰버렸어요. 예수님 믿을 때. 첫째는 누구 손 안에? 예수님 손 안에.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으로 나갈까봐 또 아버지 손 안에 이렇게 싹 감춰놨어요. 요 안에 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해 놓기 때문에 아가서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혹시 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내 우편팔에 이렇게 껴안고 사랑하는 자라고 아름다운 자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아멘. 그 사랑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를 다음 주에 또 공부하게 하고 시간이 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여러분들 돈을 벌어요.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에 투자해요. 또 돈을 벌면 은행에다가 세이빙을 해놔요. 그게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에요. 돈 벌고 은행 세이빙하고 투자하고 이게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방식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온 우주를 다스리며 모든 우주의 뱅커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이 11조나 헌금을 여러분들 거 아니고 그분 거라는 걸 깨달으시면 그분께 그분의 것을 가져가면 그분의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법조를 주며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께 드리며 가져가며 또 여러분들 받은 것을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놀라운 이 서클처럼 이 사이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돌고 도는 게 바로 교회에 여러분들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증을 했죠.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아버님 집에서 있을 때 헌금을 할 때 비가 오는 날이나 헌금 돈이 좀 꾸깃꾸깃해져요. 그거를 대리미로 토요일 날 저녁 아니면 주일 날 아침 일찍에 대리미로 돈을 대려요. 대려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그걸 봉투에 넣어서 교회에다가 헌금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세상 돈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그 돈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에는 돈이 깨끗해지는 법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세상 모든 돈이 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돈은 따라서요. 돈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로마서 11장이나 창세기 1장 2장이나 여러분들이 그 돈을 11조를 10분의 1을 그 돈을 갖다가 떼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10의 1 하나님의 것을 가져온 10의 1을 받으시고 나머지 뿌리서부터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헌물과 특별히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나머지 것을 따라서 나머지 것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한 거는 사탄이 틈 못 타요. 그래서 그 돈, 세상에 돈 세탁이라는 게 있죠.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거기다 10배, 30배, 100배 이상의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세요. 왜?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 것이 거룩하니 나머지 것이 거룩한즉 뿌리가 거룩하니 모든 것이 거룩한즉 이 거룩한 것은 세상과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번 주에 누가복음 19장을 배울 때 삭개오가 그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헬라어를 잠시 한 구절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는 하나 중요한 걸 배웠죠. 뽕나무라는 fig tree,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 3장에 바로 아담과 이브가 죄의 나무를 손대서 범죄한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어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선의 열매만 있을 뿐 아니라 악의 열매도 있어요. 이 죄의 나무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를 인간의 행동과 의를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해요. 그걸 따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금방 해서 입은 게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그걸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아멘. 아담과 이브는 자기네들이 범죄하고 정죄와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어요. 그게 이사야서 64장 6절에 나오는 따라하세요. 나의 더러운 의입니다. 여러분들 범죄에서 여러분들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가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더러워요.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그러면 은혜의 보좌는 여러분들의 더러운 것을 목욕을 시켜주는 게 은혜의 보좌예요. 아무리 질병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의 보좌는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복음서처럼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십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먼저 뭔가 부자라 이런 생각 절대로 갖고 나오지 마세요. 주 예수님 앞에 주시는 의로움은 만민에게 주시는 의로움은 차별이 없는 의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자기 의로 가리고 더러운 부정한 의라 그랬죠. 이사야서 64장에 가리고 숨었어요. 숨으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 그들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을 세금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더럽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chief tax collector예요. 세리장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오늘 그 누가복음 19장 3절을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그 종이 하나 우리 도정원 선교사님께 그 종이 하나 예. 자 누가복음 19장 3절 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구절입니다. 제가 못다한 거는 조금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절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거기 제가 왜 킹제임스 버전을 왜 써놨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제때오. 지금 이렇게 한번 하면서 그 헬라어를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제때오 해보세요.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제때오라는 것은 바로 sought to see인데 seek라는 과거형이에요. sought라는 제때오라는 왜 헬라어를 사용했냐면 imperfect tense라고 그래요. 불완전 시제예요. 그게 사교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교의 마음이 여러분들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 읽을 때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헬라어 성경의 문법을 읽을 때는 나타나요. 그게 뭐냐? imperfect, 불완전 시제라는 건 뭐냐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죄된 것을 어떻게 좀 시쳐볼 데가 없나 마음이 근심하고 있다가 과거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아는 구약 우리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데 예수님만이 나를 취해줄 수 있는데 이런 단어가 바로 제때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렵거나 힘들 때 예수님은 그냥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생명을 주러 왔는데 생명을 풍성히 마치모 풍성히 넘치게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젊은 사람은 물론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보면요 얼굴의 기쁨과 풍성한 생명으로 넘쳐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말 잘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얼굴에 풍성한 생명이 이 몸에 나타나야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빛이 나타난다 그래요. 아멘. 제가 어머니 그 병원에 그 기도해 드리러 갔다 했어도 그 옆에 있는 분이 기도해 달라고 할 때는 뭔가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항상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풍성한 생명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을 때 키가 작아서 뽕나무로 올라가 버렸어요. 뽕나무라는 게 뭐냐? 아담과 이브는 자기의 의와 행위와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렸고 삭개오는 뽕나무 자신의 의를 없애버리고 뽕나무에서 내려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봤어요. 이게 제때오예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그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멈춰 섰어요. 지금 이 시간에 계시록 1장처럼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세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게 이 장소예요. 이 뭘 증거하냐면 한국에서나 켄터키에서나 저 동부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집안에 병자들이 치유받으며 이 테이프지만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씀을 들을 때 편안한 놀라운 성령의 물이 흐른다는 걸 체험을 한 간증들을 보내주세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같이 하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멈춰서세요.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세요. 그 영어 성경에는 hurry and calm down. 급하게 속히 도와주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무슨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무슨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바꿔주세요. 아멘.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을 미리 만나주고 계세요. 여기에서 수천 마일 다른 외국에 떨어져 있는 어떠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면 바로 그 지방까지도 구원의 역사가 꼭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밑에 누가복음 오늘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꼭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이 구절이 내게 됩니다. 삭개오야 부를 때는 삭개오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다 없애버리며 자기의 죄된 것을 다 없애버리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의 마음으로 주님을 뽕나무 위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은 따라하세요. 삭개오야. 자,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재성아, 스텔라야 불러보세요. 하나님은요, 삭개오라, 자카이란 히브리어는 피오원, 바로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정결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와 같이 사모하시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19장 8절이 있습니다. 밑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여짜오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뽕나무 위에 있는 키가 작은 삭개오 보고 야! 하고 욕을 하면서 너 백성의 돈을 얼마나 훔쳐먹었냐. 그런 욕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카이라고 삭개오야 바로 퓨어원 정결한 자여 하면서 기쁘게 맞아줬어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무슨 실수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은 여러분 생각에 들어와서 과거에 너 무슨 일 했지? 너 저런 일 했지? 과거를 자꾸만 생각해가면서 여러분들을 다운시켜버려요. 자꾸만 침울하게 만들고 힘없게 만들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과거의 모든 죄까지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현재 미래의 일까지도 주님은 담당하셨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 삭개오가 주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있던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치팅하나 스틸 도둑질한 물건들을 몇 배나 갚겠다 그랬어요? 금방 잊어먹어도 좋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4배나 갚겠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구약의 모든 율법은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의 성령께서 이 율법을 이루게 만들어줘요. 이게 로마서 6장에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을 행동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인하여 지키게 만들어 버리세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4배나 갚겠다이다 그랬죠. 그 밑에 출애굽기 22장의 율법을 이루어버려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께서 이 율법을 이루는 귀한 은혜 받는 분들입니다. 자, 그 밑에 출애굽기 22장 1절을 읽으세요. 자, 22장 1절 시작. 이나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하나에 아멘. 출애굽기 22장 1절은 율법이죠. 은혜는 주의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그 율법을 이루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게 은혜일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남의 것을 도둑질 했어요. 삭개오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세금을 더 징치해서 자기 배를 부르며 많은 잘못된 일을 한 죄인 중에 나쁜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할 때, 예수님을 사모할 때 그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출애굽기에 도둑질한 자에게는 양을 4배나 갚으라 하는 4배나 갚아준다는 율법을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마가복음은 크로니컬적으로 시대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시간적으로 배열을 해놨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리고 소셜라이즈된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8, 19장 누가복음의 장수를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친금, 이 인티머시, 아주 친밀해지기를 원해서 장별마다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누가복음이에요. 18장에는 삭개오와 다른 사람이 있죠. 젊은 부자가 나오죠.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요? 자기의 율법의 의를 자랑하고 나왔어요. 주여, 어떻게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교회 나올 때 그러지 말라 그랬죠. 내 의를 갖고 나오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금식하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으며 이런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데, 예수님께서 너 십계명을 지켰냐 물어보니까 그 젊은 청년이 뭐라 그래요? 다 지켰다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뭐예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행동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 나온다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요. 왜? 율법에 걸려가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려 그래요. 그런데 네가 가진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영생을 주시는 얘기를 했을 때, 십계명의 첫 번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돈이라는 건 money, 만몬이라는 신을 섬겨요. 그 첫 계명을 지키지 못한 청년은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요. 아멘.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나온 청년은 율법을 이루질 못해요. 그게 뭐냐면 그 위에 보시면 잠언 19장 17절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지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그 위에 잠언 19장 17절 보이죠? Proverbs chapter 19, 17.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One who is gracious to a poor man lends to the Lord. 아멘.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자. 자, 한번 따라하세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소유, 성령님께서 감동 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돈으로 여러분 도와주거나 물질로 도와주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도와줘서 여러분들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게 누구에게 구워준다고요? 여호와께 돈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을 돕고 먹을 거, 입을 거, 감동이 오른다는 여러분들 돕는 사람들 있죠. 그때 그걸 여호와께 구워준다 그래요. 나중에 여호와께서 그걸 다 갚았다가 이걸 신약에서 더 큰 축복으로 그대로 갚아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제 원리예요. 아멘? 우리들은 돈을 갖다가 자꾸만 모으고 세이빙하면 돈이 커지는 줄 알죠? 그거는 세상의 경제 원리예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거를 성령님께서 나눠주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자꾸만 나눠줘요. 저를 보세요. 바구니에 있는 떡을 오병이어 조그만 떡을 나눠줄 때 이 떡은 5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을 나눠주는 계속 공급이 돼요. 나눠줄 때 공급되고 나눠줄 때 공급되고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관원은 율법은 자기가 지키지 못해요. 자기가 지키려고 애썼다가 끝내는 잠언은 구약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데 삭개오는 예수님께 피오한 정결한 처녀로 의롭다함을 입고 율법을 이루어지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인색하지 않고
대신 사람들에게 자기 있는 소유를 다 4배나 갚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배우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띠오라는 헬라어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나 어디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지 마세요. 과거에 많은 토레이나 많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찰스 스폴저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무디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그죠? 그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는데 비추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영접해서 그 빛의 소유자가 되는 2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만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영어로 뭐냐면 프로페서가 있고 포제스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비춤을 받아요. 아, 말씀이 좋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아, 목사님 오늘 빨간 넥타이 매운 거 봤어요. 까만 양복 입었더니 멋있는데요. 오늘 점심 식사가 메뉴가 좋았어요. 하나님을 보통 사람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자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냥 한번 누군가 보려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바리새인 서기관은 화를 내고 안식일에 일하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그가 어떤 말을 하기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찰스 스폰저 목사님이 교회의 프로페서가 되지 말라. 프로페서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이 아니에요. 프로페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겉으로 겉모양으로 예수님을 나도 믿어. 난 하나님을 믿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 빛을 삭개오처럼 내 것으로 내 것으로 소유하고 정말로 내 이 하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바뀌어서 영생을 선물로 가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아멘. 그게 이 교회예요, 여러분들.